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 신앙은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과 사명입니다. 신앙을 구분한다. 믿음과 사명.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명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상급은 제일 큰 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상은 뭘까? 나에게 가장 큰 상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이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는 나는 든든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은요 소원이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요? 이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소원이가 제 마음에 큰 상급이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다른 거 다 잘 안 돼도 소원이가 잘 되면 저는 기쁠까요? 기쁠까요? 기뻐요. 그죠? 제일 큰 상급이니까. 그런데 다른 거 다 잘 돼도 소원이가 잘 안 되면 어떨까요? 어때요? 슬프죠. 그 가장 큰 상급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상급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아니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야 그것들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소원이가 앞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막 소원이를 품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소원이를 잘 이끄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시는 것이다. 나의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1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앞부분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앞부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찾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던 엘라만 그돌로메의 연합군과 싸웠어요. 그죠? 그때 그 연합군이 몇 명이었어요? 10,000명이 넘는 대군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훈련된 머슴들과 그 외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했지만 소수예요. 그래 전쟁에서 밤에 기습 공격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고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까 봐. 그죠? 여러분 그 두려움을 아십니까?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저 중학교 2학년 때 씨름부 애하고 싸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애가 아빠 그 얘기 이제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어. 예, 그러더라고요. 제가 씨름부애를 한번 싸웠어요. 예, 하도 괴롭혀갖고 어디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씨름부애를 때렸는데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에 씨름부 애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씨름부 아시죠? 100kg는 딱 있더만 이만하잖아요. 저를 둘러싸고서는 너 오늘 수업 끝나고 씨름부실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씨름부실 가면 또 누가 있어요? 3학년 형들이 있잖아. 나는 완전 오늘 죽는 날인 거야. 와, 그때부터 수업 시간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두려움. 도망을 갈까? 도망가면 왜 내일 또 붙잡힐 텐데. 야, 그냥 지구가 그냥 없어지면 좋겠다. 막 별의별 두려움이 다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막 진짜 오줌 싼다는 거를 제가 그때 이해해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온몸에서. 그때 내가 한번 참을 걸 왜 싸워가지고 막 후회 막심 막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지금 그런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게 그냥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라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네 나라의 연합군이 힘을 모아서 다시 쳐들어오면은 그때는 진짜 이때 야습은 한 번 정도 쓰는 거지 계속 쓸 수 있는 전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냐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큰 방패가 되고 내가 큰 상급 아니냐? 응? 내가 너에게는 큰 상이다. 다른 것 없어도 뭐 어때? 내가 있잖아. 그 말에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아멘하면 좋은데 뭐라고 그래요? 저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2절에 나오죠. 뭐 주실 건데요? 그래. 뭐 주실 건데요? 하나님께 저 뭐 주실 건데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제 왕이 왕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왕비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보, 나는 당신 거야. 우리 김순정 권사님, 이훈건 장로님이 여보, 난 당신 거야. 그러면은 김순정 권사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최고 이럴 거야. 그죠? 예. 근데 뭐라고 대답한 것과 같은 거냐면은 여보, 나는 당신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나 뭐 사줄 건데? 예. 명품백 하나 사줄 거야?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해. 야, 뭘 걱정하고 두려워하냐? 내가 너의 큰 방패고 내가 널 지켜줄 거고 내가 큰 상급 아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 대통령을 뭐 해주실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대가 없습니다 하면서 서운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날 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예요.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유, 그냥 양자나 삼아야겠네. 엘리에셀이나 양자 삼아야겠네 하면서 그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가 이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요. 그래도 아브라함이요. 그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해서 믿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의로 여기셨다. 옳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세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특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좀 삐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삐짐 속에서 부정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신앙의 교훈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욥도 그런 거야. 욥도 아브라함이 저 고난 속에서 고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막 있어요. 좀 삐졌어. 신앙적으로 좀 삐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욥도 무진장한 고난을 당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 잃어버리고요.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버리고요. 하루아침에 불치병에 걸리고요. 하루아침에 아내가 저주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때의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욥이 한 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에게 뭐 해줄 건데요? 라고 한 이 대답이 어찌 보면은 대드는 것 같고 예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근심이 오고 어떠한 상처를 받고 해도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쉬운 게 낙심하고 교회를 쉬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누구와 상관하자? 하나님과 상관하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기특한 거예요. 그래도 삐져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삐지니까 나가지 않고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3년 된 암소와 염소와 순양과 뭐 그리고 산비둘기가 집비둘기 새끼들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가져오라고만 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다 둘로 쪼개버렸어. 쪼개서 다 펼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쪼개란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쪼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할지 뭐라고 할지 명령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가져다가 다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펼쳐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밤이 되도록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좋았다가 또 좀 불신앙적인 것 같다가 또 좋았다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그걸 쪼갰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그게 계약인 거예요. 계약.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왔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왔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계약하자는 거예요. 계약하자. 보증, 담보를 잡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 계약을 할 때, 우리는 계약하면 어떻게 해요? 계약서에다 써요. 쓰고 어떻게 해요? 도장 찍죠. 그러면 계약이.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어.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가져다 하면 쪼개가지고 반으로 딱 갈라버려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계약인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너와 나와 약속을 했어. 근데 이제 너와 나 둘 중에 약속을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생 결단 나는 거다. 그 의미에서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계약합시다. 얼마나 이게 당돌해요. 그리고선 쪼개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좀 전에 의로 여기서 기특하게 칭찬해 줬더니 얘가 그걸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서 쪼개버려 갖고 계약하자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도장 찍자고, 도장 찍어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녁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임재하지 않으시다가 밤에 임재하셔서 뒤에 하나님 혼자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건 계약할 것이 아니다. 이제 반드시 지킨다.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은 쌍방간은 쌍방.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거예요. 그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탁 지나가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하신 게 훈련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주신다고 맨 처음 그랬다가 계약하자고 나오니까 뭐래? 근데 이 땅을 주긴 줄 텐데 언제 줘요? 4대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430년 후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제일 큰 상급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다면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시험거리가 오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풀어야지,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따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선물입니다. 복은 계약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게 나가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뭐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명문 가문 되시고 믿음 가문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